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원래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가장 가까운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원래는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가까워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왜 어버이날을 정했을까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앞에 진짜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고 어버이날을 정해 주셨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슴에 꽃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 이렇게 꽃들을 준비했고 또 남전도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선물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꽃도 달고 선물도 받지만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도리가 다 망가진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 노아 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 가장 최고의 종교입니다. 또 최고의 효도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조상들에게 제사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제 천하의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비판을 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나를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모르고 나는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믿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고 또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왜 기독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 16장 22절을 봅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꼭 죽습니다. 한 번 꼭 죽는데 죽어서 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이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죠. 그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절대 다시 못 와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못 올 길로 갔다. 그게 불귀의 객이란 겁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객이라 이 말이죠.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옵니다. 다시 못 와요. 그래서 시편 78편 3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니라. 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이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죄 저짓고, 지혜 명철 주면 그거 갖고 죄 더 짓고, 미모 주면, 재능 주면, 물질 주면, 권세 주면 그거 갖고 죄를 더 져서, 하나님은 그 죄진대로 사람을 진노하신다면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아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뜨시고 저를 보세요. 나 보이죠? 내 말 들리시죠? 여러분 속에 영이 몸 안에서 육체의 눈을 통해 저를 보시는 거고,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영이 제 말을 듣는 거고, 저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금생이라고 그래요. 우린 전생이 없어요.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산다고 그러죠. 그 일생이 짧잖아요. 인생 70, 강건한 80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 영이 몸 안에 살 금생에 때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언젠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는 날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육은 흙으로 가서 다 돌아가고 우린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린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편히 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자기 잘났다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죽는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는 순간에 그 육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이 영은 안 죽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꽃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6절을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고롱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대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은 낙원 천국에 가서 주님의 위로받으며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음부 지옥에 간 사람은 그 영은 안 죽어요. 불꽃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 위치와 신분이 안 바뀌어요. 절대 죽은 사람 못 바뀌어요.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나면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낙원 천국에 있는 성도는 천국 들어가려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음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 들어가려고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고요, 악한 일이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거로 끝나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를 주님 앞에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부활하는데 더 좋은 부활하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정죄받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것들만 받을 때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천사도 수종 받으며 생명과일 먹으며 거기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문죄를 범한 거,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영향을 미친 것까지 다 주님 알고 계시니까 더 무서운 부활로 부활해 갖고 주 앞에 가서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지옥 불목에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을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습니까? 내가 기댈 거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대는 거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 45절을 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전하는 거는 조상한테,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제사 안 지내고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습니다. 그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오신다면 우리가 제사상만 차려드립니까? 더 차려드려야죠. 못 와요. 못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천국 가게 해드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자손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기독교가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한테 절 안 한다고 불효종교라고 그런다면은 오늘 말씀 갖고 그들을 이해시켜서 오히려 전도하는 계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6장 1절 3절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 최고의 효도 종교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 받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2계명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4계명은 1계명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억만지하게 구원하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관한 거예요. 이웃. 여러분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옆집만 이웃인 줄 아는데 나 외에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남편은 아내도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도 이웃이고 부모가 자식도 이웃이고 날 낳은 부모님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에베소서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그건 마땅한 도리인데 오늘 주님 말씀처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장차 하늘 날아가서도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최고의 효도 종교예요. 왜? 분명히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이 좁으니까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9년이 됐고 특히 경남엔 10여 프로밖에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어느 때보다도 여기 유난히 유교가 심하고 불교가 심하고 미신이 득세하는 곳이 이 경남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90%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 나가지 마. 부모님 말 순종합니까? 예수 믿지 마. 근데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이거를 잘 말씀을 보세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세상에 해오던 전통대로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외식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온전한 효도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 하늘나라 면류관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첫째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꼭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꼭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다. 꼭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죽어서 한번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절대 신분이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진노 안 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래요? 주님은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굽니까? 이 땅의 인구가 84억이 사는데 이 84억 가운데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감사한 분이 많습니다. 뭐 좋은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좋은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직장 상관도 있고 동료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나를 낳아서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며 손발이 다닳도록 희생하며 어떤 대가도 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길러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84억 인구 중에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가곡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영렬 작곡, 한글학자 양주동 선생이 박사가 가사를 붙인 좋은 가곡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합시다. 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야를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받아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가슴이 애립니까? 응? 이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 많아요. 지구상에 84억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은 나를 낳아서 오늘이 되도록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예요. 아멘. 자, 이 고마우신 이 부모님이 지옥 가서 영벌 받는 거 보실랍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이 효도가 가장 중요한 효도요, 꼭 해야 되는 교회의 효도요, 반드시 해야 될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경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난히 복음화율이 적어요. 다른 데보다 미신도 심하고 불교도 극성 맞고 유교도 심하고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나를 낳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며 고생하고 수고해서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우리 고마우신 가장 감사한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꼭들 하십시오. 꼭들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게 뭐냐? 자, 우리 에베소 5장 10절을 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우리 성도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마땅한 도리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어머니 마음 노래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엔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 소원은 딱 한 가지야.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막 좋은 집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좋은 옷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가장 부모님을 오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뭔지 압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야. 부모님 계실 때 잘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예, 여기 경로당에 노인들이 모이는데 노인들이 오시면은 그냥 자식 자랑한대. 우리 아들이 사다 줬다고, 아들이 뭐 해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만하라고 핀잔을 줘도 그래도 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 해줬다고, 우리 딸이 해줬다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할 분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최고 효도입니다. 최고 효도예요. 예. 그래서 성공하려면 부모님이 계실 때 성공하고 잘 돼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공하고 잘 되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비단 옷 입고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 같아요. 빛도 안 나요. 부모님 계실 때 잘 돼야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봅시다. 한나가 가로되,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 못 낳았고 얼마나 서름받고 씨앗에게도 괄시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이 한나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팍 찍었으니 한나의 뿔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님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 갖고 만저백관을 거느리는데 밧세바가 옆에 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그 왕의 명령 때문에 그 불륜을 저질러 갖고 남편은 전쟁에 죽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여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돼 갖고 자기가 하니까 왕이 그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옆에 오른쪽에 앉게 했을 적에 그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기쁘고 뿔이 높아지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성공은요, 부모님이 계실 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젊어서도 성공시키고 축복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이 말씀을 세우셨도다. 가만히 둬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있다고 그래요. 예, 부잣집에 태어난 애는 금수저, 귀족 집안에 태어난 애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갖고 나는 어찌게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나를 낳아줘 길러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한테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뭐냐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금수저운수 있더라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대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분 바꿔주셔요. 노예로 있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못 봅니까? 그 양치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갖고 그 형제들 자녀들까지 복 받는 거 못 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오늘 길러준 것만도 감사하고 예수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으로 살아서 부모님 계실 때 축복받고 성공하는 게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의 뿔을 높여주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거나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어느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할 적에 부모님 얘기 나올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나를 기르냐고 애쓰셨다고, 정말 노년에 너무 고생하셨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하면 꼭 울잖아요. 근데 울 때 돌아가서도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가장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우는 게 뭡니까? 진짜 엄마 나밖에 몰랐다고, 아빠는 나밖에 몰랐다고, 그렇게 고생하셔도 고생하단 말 안 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말 안 하고, 내가 되려면 모든 다 해주시고 그랬는데도 엄마한테 투정만 부리고 짜증만 내고, 엄마 살아계실 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말 못했다고 그러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당장 전화해서 오늘부터 엄마한테 정말 나 놔줘서 감사하고, 그 어렵고 힘든데 나 버리지 않고 길러줘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놔줘서 감사하고, 나 길러줘 감사하다고 그러고, 엄마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하세요. 돌아간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꼭들 하세요. 부모님은요, 용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원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자기들이 엄마 아버지 수고한 거 알아서 고맙다고,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그 어렵고 힘든데 나 버리지 않고, 그 내가 어릴 때부터 병치라는데 죽이지 않고 잘 길러줘서 오늘까지 온 거 감사하다고,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날마다 고기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노아 시대가 돼갖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윤리와 도덕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자식이 부모를 패질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며 왜 나 가르치지 못할 바에 왜 낳냐고, 재산도 못 물려주며 능력 없는데 왜 낳냐고. 진짜 부모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장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이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